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그룹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누가 있었다고 했죠? 온 백성의 남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마침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과연 뭔지 알고 울었을까? 얘네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다 알고 통곡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찍 영접해서 정말 초등학생 유치부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처럼.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따라오니까 그냥 하나님 보면서 외치면서 내 죄를 회복하니까 그것이 엄청난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 울었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봤을 때 그냥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릴 때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부흥이요. 당장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이 힘들었지만, 괴롭고 아팠지만,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윗세대에 아니면 내 세대의 그 부흥의 끝물이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보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글처럼 혹시 학습된 무력감은 아닌가? 전류가 흘러도 그 단추를 눌러봐도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축 처져 있는 그 실험개의 모습처럼 우리가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들조차도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는 틀렸어. 그냥 교회나 성도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야 라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망과 트라우마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만 하면 가슴 벅차오르는 부흥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정말 즐겁고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났던 공동체의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기만 하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부흥회만 열면 그 좁고 비좁은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통성으로 외쳤던 그날의 현장들.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뭐가 좋다고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르 웃으면서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밤새 달걀 삶고 달걀 끓이고 선국 준비하고 문화재 준비했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살다 보니 때로는 교회를 떠나왔어도 그 내 삶이 지쳤고 절망 가운데 어디에 가야 소망이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 그 은혜의 장소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쇠락했고 부패했고 조롱하고 비방까지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 시기를 맞아서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예배를 모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교회 모습은 그냥 이대로 절망 속에서 묻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전부란 말이에요. 충분하겠습니까? 물론 충분한 가정도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사실 마음에 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건을 취재하던 한 취재기자는 어릴 때 교회를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싫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떠나왔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항상 나는 교회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먼 발치에서 교회를 동경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기로 돌아갈 거야. 그러던 중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범죄가 들춰내고 부패가 들춰내니까 그 모든 상실감에 절망감으로 그 교회를 쳐다봅니다. 미사의 장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 근데 그 모습이 왠지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일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명장면, 교회의 인생샷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와 믿음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정말 주변과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는 그 모습, 그 참된 부흥의 모습이 우리 자녀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비록 우리 아이들이 잠시 교회를 떠났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길을 잃었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찾던 그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인생에서 절망할 때 부모들은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기죽지 마. 네가 좀 더 실력을 쌓아서 이기면 돼.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라고 위로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고작 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기를 손에 잡는 겁니다. TV를 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자라서 주식에 투자해보고 부동산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안 되니까 건물주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품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 기억들이 저들이 나이 늙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죽은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취재하던 중에 회심하게 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거기서 소망에 대한 묵상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애쓴다고 품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대한 확신이자 조용한 결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두고 세상은 희망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소망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성경의 소망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일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죠. 소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자체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지 못해요. 대신 그 소망이 진짜 효력을 발휘해서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닻을 끌고 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소망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의 닻을 걸 때에 그 소망은 살아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뭐 되면 막 작품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쉽게도 똥손입니다. 이른바 만지면 고장납니다. 손 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저를 닮았는지 제가 세상을 닮았는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뭐 하면 할수록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뭘 고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소망의 닻을 오직 그분에게만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건강, 그 모든 삶의 모든 소망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센서 달린 자동문처럼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눈물과 회개 삽들고요, 그 믿음의 땅을 한 번, 두 번 파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 배도 다시 그 은혜의 강수 위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소망 가운데 한 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소서.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